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통해 한 주를 보내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일 수 있는 건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한 주도 건강하였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주신 그 삶의 터전 속에서 매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이 시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님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은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상이지만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손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마실 땅을 심판하러 떠나실 것입니다. 그가 그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성도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
끝까지 전하여 하늘나라 세우도록 능력을 이끄소서.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참 좋았더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간들을 창조하셔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더욱더 생각하고 또한 햇빛을 주시고 모든 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늘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용산교회 모두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고 살지만 우리 마음 중심을 볼 때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 이웃들을 실망시키고 내 마음 중심을 예수님께 바치지만 그렇지 못한 것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 자복하고 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세계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나아져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인간의 나약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오니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에 종식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교제 나누며 주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찾게 도와주시고 일상생활에서나 집에서나 항상 주님 말씀을 끼고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용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된 유일한 국가들이 오니 민족이 오니 이 민족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같은 곳 같은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함께하여 되어서 평화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한민국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이익으로 인해서 이 나라 유정자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두려워할 이전대 되게 도와주셔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우리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정말 우리들은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충고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4년 전에 귀하고 귀한 우리 용산교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용산교회를 통하여서 정말로 지금 이 시간에서도 주의 말씀을 전하자 있고 주님께 충성 봉사하는 자 있사오니 있는 처소에서 더욱더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동문들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인으로 육신이 연약하여서 참석하지 못한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병원에서, 유용원에서, 또 집에서, 또한 이 시간 참석하였지만 많이 아픈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아픈 곳곳 많이 있사오니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얹어주사 나오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에 같이 나와서 손잡고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성님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멀리 쉼터했거나 공부 때문에 직장 때문에 군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비록 참석지 못하였지만 우리 용산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있는 처소에서 승승장구하며 누구에게 인정받고 들리는 소식마다 기쁘고 행복한 귀한 소식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귀한 주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가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우리의 손길도 많이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아시오매 나중에 저중간 올라가서 잘했다 착하고 귀한 충성님 용하라고 칭찬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살 때는 더욱더 복받고 은혜받는 우리의 성도님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리는 예배가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차는 은혜의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성유에서 제정한 군 선교주일이면서 세계 성만찬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창조절 5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군대라는 힘과 어떤 폭력으로 상대를 짓누르는 어떤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찬, 곧 식사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공동의 식탁 속에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찬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 지구촌을 평화롭게 만든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즉 식탁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서로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후에 말씀을 또 나누겠지만 출애굽기의 오늘 이야기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가족과의 제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 속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또 2주가 연장이 되어서 17일까지 아마도 연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이 되면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와 함께 이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해서 방역의 지침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함께 기쁨의 식사를 나눴던 것이 언제였던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다시금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역사를 행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강을 디베랴라고 하는 강을 건너게 되십니다. 그 강을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그러자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는지 찾기 시작하고, 또 예수님을 찾느라고 사람들이 동분서주 이리저리 분주하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여기에 오셨는가? 분명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은 보았는데 예수님이 배를 탄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아왔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내가 보여준 어떤 이적, 하나님의 어떤 표징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인가? 아니면 너희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냐고 말씀하시면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힘써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즉 사람들이 찾는 것은 육적인 것을 찾아서 헤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만났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예수님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그 사람들 역시도 그런 육신의 삶을 추구하며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먹고 배부를 것, 우리의 영혼을 살찌울 수 없는 것들에 자신의 삶을 허비하고 있는 인생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계신 겁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평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육적인 만족함을 허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거의 죄된 삶, 억눌렸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은혜도 잊어버린 채 그들은 잠시의 불편함과 그들에게 찾아온 고난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삶, 그때가 좋았노라고 육적인 삶을 원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당황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삶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던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하고 그들은 그것이 오히려 좋았노라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칠급과 홍해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과 불만 속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셨던 하늘 양식, 모세에게 주셨던 하늘 양식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와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의 일꾼으로, 또한 제사장의 나라로 반드시 세우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들을 계속해서 배부르게 하지 않고 떠나신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영적인 삶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생명의 양식을 사모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들은 뜬금없이 또 다른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양식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 속에는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가 그들에게 생명을 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표징을 달라고 말합니다. 믿을 수 있는 표징을 내놓으시고 믿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죠. 그때 예수님은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구약의 만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려주신 그 만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일을 연관 지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인 것을 믿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믿는 사람만이 오늘 그 만나를 받아서 먹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의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엇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이것을 하늘의 양식,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양식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6절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실 것이다. 그들이 요구했던 고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그리고 아침에는 생명의 떡을 내려주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떼쓰고 있는 그분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실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낸 양식을 믿는 것,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들의 조상이 먹었던 하늘의 양식 만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생명의 그 역사를 증언하고 계신 것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 믿고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의 삶 속에서 그들의 생명을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뭐로 산다고 그래요? 밥심으로 산다고 합니다. 밥심으로 산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밥심으로 산다. 이런 밥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 밥 안에 있는 에너지,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밥을 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잖아요. 그죠? 생명의 공급이 끊어지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그분과 지속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끊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애국 백성들의 생명 유지 수단이 만나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신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도 우리는 육의 양식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영을 위해서 우리는 양식을 먹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했습니다. 저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지, 홍해의 죽음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애굽의 권세 아래서 억눌림과 착취된 삶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지. 생명이 있으면서도 자신의 생명을 누리지 못했던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저 하나님이셨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아침마다 양식을 먹으면서 그들은 떠올리고 기억했다는 것. 또한 이것은 광야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인생, 목이 마르고 배고픈 인생을 하루하루 먹이셨던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 그것이 만나였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만나로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 그 인생을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의 허무와 의미를 상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하늘의 은혜를 맛보도록 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매일매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음식을 먹을 때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35절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줄이지 않고 생명이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생명이신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만족스러운 삶이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통해 만족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가람이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구주로 믿고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분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받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만찬은요, 교회 공동체가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행위였습니다. 그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의 의미를 기념하고 또 그것을 우리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음식을 나누는 일 때문에 분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부유한 자들과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배불리 먹고요. 나중에 종된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려고 함께 나눠 먹기 때문에 먹으려고 찾아오면 찌끄러기밖에 없든지 아예 음식이 없든지 그런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떡을 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도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식사 후에 잔에 포도주를 붓고 그 잔을 사람들에게 내어주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 때 먹고 마시는 그 떡과 잔이요, 당신이 우리의 배를 불리고 목을 축이는 음료수와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만찬의 음식을 떡과 포도주로 제한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도 이것을 행할 때마다 그것을 행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해서 막 특별하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3번씩 식사하시잖아요. 그죠? 그것도 여전히 성만찬의 일종입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의 그 떡, 생명의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매번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입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은 우리에게 오신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하루에 3번 식탁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총을 감사합니다.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만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온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우리가 식사를 해야 할 그 시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다짐과 결단을 통해서 매일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그런 복의 근원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만찬을 기억하며 온 세계인이 하나가 되어서 그날을 묵상하고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게 세계 성만찬주의예요.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간절함으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살과 피로 이루어진 하늘의 양식인 주님의 만찬을 먹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고 사랑과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생명의 떡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생명을 나누어 줬던 것처럼 우리 영상교회도 생명을 나누는 교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그러한 마음으로 새로워져서 다시금 일어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 고마워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거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림을 기뻐함으로 드린 예물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살아갈 때의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지 않도록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매일 순간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생명으로 더욱더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을 더하여서 건강 속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주도일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또 지금 그날을 생각하며 슬픈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영적인 참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 삶 속에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군생활을 위해서 주님 복무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건강과 생명으로 또 좋은 상사와 동료들로 함께해 주셔서 주님 그들이 군생활 내내 건강하게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범사의 삶을 감사하며 드리는 손길도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범사가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쩡한 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달도 새로운 달도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심으로 어려움 없이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물질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늘 함께 해주셔서 허탄한 곳에 이 물질을 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의 역사를 위해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동행하시는 귀하시는 종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닮아 생명을 나는 교회로 살아가기로 다짐한 용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에 그 가정 위에와 자녀들 위에 그리고 직장 위에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